아멘. 코로나19가 한 3년, 횟수로는 3년이 됐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2019년에 생겨서 코로나19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종식되기보다는 앞으로 함께 가야 될 블루 코로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지방에 가면 이 봄철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이제 새끼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러다 늦가을이 오면 이제 세찬 비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 세찬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미 새들은 아기 새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둥지가 날아가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흙이나 작은 돌덩이가 날아와서 우리 새들을 다치지는 않을까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티다 포기한 새들은 양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서 이제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아갈 때 이 새끼 새와 부인 새를 함께 데리고 가는데, 한참 날아가다가 어느 곳에 떨어지게 되고 정신을 차려보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바람을 타고 모두가 날아와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이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새는 곧 겨울이 다가오면 얼어 죽고 만다고 합니다. 자기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리석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쭉정이뿐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는 쭉정이가 된다라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도 두 날개를 펼쳐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원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정신 갖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지요.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짐이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이 힘든 노역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파쇄된 사람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삶을 사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지요. 당시 7개 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꼭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까? 다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귀가 있어야지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위축된 삶에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새 힘을 얻습니다. 새 용기를 얻습니다.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사형리라는 전도 방법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을 3가지로 구분해 놓습니다. 첫 번째,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예수님 관계없어요. 교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그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아마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육적 그리스도인에 속한 경우들임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 받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고 그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빌만이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는데 어느 날 참 놀라운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앙콜, 그걸 여러 번 받았어요. 몇 차례 앙콜을 받은 뒤에 그는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에 돌아왔는데 한 여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앞을 못 봤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먹었고 벙어리였고 소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곡만 불러달라는 거예요. 한 곡만 불러달라. 여러분, 귀 먹은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곡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빌만의 목에다 손을 얹고 그 목청을
느낌으로 받으면서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빌만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여인이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때 빌만이 부른 찬양이 뭐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흑인 연가죠.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빌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손의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 여인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옆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그런 보좌를 했던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앞도 볼 수 없고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삼중고 속에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요, 헬렌 켈레입니다. 그녀는 삼중고의 아픔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감동을 주고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노래한 빌만의 그 빌만도 이 찬양을 손으로 느낌으로 들었던 헬렌 켈러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펫이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싶다고 노력해서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쉽게 결심한 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에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넘어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받은 사람입니다. 무당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정뱅이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넘어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축복, 원하는 열매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능력이 임해야지 권능이 생기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 무디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를 했죠.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D.L. 무디가 물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 설교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D.L. 무디는 그 다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 집에 찾아가서 그 친구의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혀에 갈라짐 같이 D.L. 무디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의 문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불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불이 너무나 뜨거워 그만 부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애원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박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옷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불을 갖다 덮어서 불을 껐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능력의 삶을 살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벅차고 힘이 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지칠 때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신앙생활이 보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요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쥐어짜듯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말고도 그런 역사는 많죠.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그랬고,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는 있었죠.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루어졌나요? 밤새도록 철야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일제 감정기에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고 꿈도 상실돼 버린 그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났는지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도행전 이후에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죠. 기쁨이 용솟음치며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가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절로 열매가 맺힐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당에 나무들이 있죠. 화초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물을 줍니다. 와서 평일날도 와서 물을 주고 가꾸고 돌보고, 그래서 꽃이 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였던 휘필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그 어떤 분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뭐라고 휘필드가 얘기했냐면 그분하고는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열매죠. 9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게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음행과 추행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이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려지는 열매지만 육체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여기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계셔요. 그러나 성령은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로 오시는 영입니다. 초월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재적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로 와서 우리를 더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영이 성령인 것이죠. 교회 바깥으로부터 교회로 오는 영입니다. 그 영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혔죠. 그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늘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열조들이 저절로 신앙의 영웅들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 순종이 필요하냐?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육체의 열매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올 때 어려움이 있고요, 신앙이 성장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데,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얼마나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완성이 되게 됐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체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와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못을 박아놓은 판자 위를 걸어가셨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면서 못길을 걸어가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못을 촘촘히 박았기 때문에 발바닥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나갔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충성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였던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어요. 부흥회 나갈 때마다 그 양자를 데리고 갔대요. 왜 데리고 갔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없을 때 마저 죽을까 봐. 그렇게 사랑하면서 품었어요. 사랑의 열매겠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부자였지만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성령을 쫓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탄식의 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시련의 소낙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 몇 없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강야에서 죽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강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강야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쉬운 길을 어렵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길도 쉽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맺혀지기를 원하는 모든 열매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기도로 바뀌길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강팍하고 완악한 내 마음 찢고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충만하게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